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운행하심이 이곳 우리에게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가다 보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따먹었을 텐데 요즘 시골길에 가다 보면 따먹을 사람, 따줄 사람, 딸 사람이 없어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그대로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대추도 보니까 사과 대추라고 그래서 대추가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든든할 것 같은 그러한 대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사과 대추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넉넉하다. 배고픈 시절에는 나만하지 않을 감도 지금 시골에 가면 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까치밥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나눔을 나누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또 혹은 하나님 앞에도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장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고 노후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 비하면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버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줘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외부로부터는 술 기운으로 성령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잡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잡느냐. 술이 운전을 하느냐, 성령이 운전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술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잡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서 잡고 계시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찾고 계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지 술 취한 사람처럼 무절제하게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그때 불신자들 가운데는 술에 취한 술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술 중독된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유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중독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으로 세울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집사는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면 감독을 세울 때는 술을 즐거워하지 않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에 중반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은 이러면서 굿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아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거칠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칠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거칠고 방탕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임박인 사람처럼, 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 인을 쳤다. 소 엉덩이 쪽에 또 어깨 쪽에 시퍼렇게 달군 쇠로다가 인을 딱 찍습니다. 이 소는 누구 집 소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을 빵 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술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높은 오르막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끙끙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에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술 취한다고 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 감사의 제사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올린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것은 잠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노래가 없어요.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만큼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사할 줄 모르,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늘 거의 원서, 원문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거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말은 푸살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성한 노래, 찬송가, 시편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더군요. 예.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시편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좀 신령한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찬미라고 하는 말은 힘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래,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지금 노래하는 것이 신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낮 설교의 첫 찬송은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찬양하는 곡을 선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찬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부와 그 다음에 뭐죠?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세속적인 노래와 또 성령의 영감에 의한 노래가 차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노래, 그것은 어떤 노래든지 간에 신령한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노래는 구별된 노래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지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래는 서로 화답함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함이요. 서로가 이 사람은 이 찬양, 저 사람은 저 찬양, 서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지갑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항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듯이 최소한 부모님께, 영적인 부모도 부모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도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감사할 때 직장 생활이 행복한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럴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일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온갖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도 어떤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을 때, 느낄 때,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배필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마치 만지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의 입술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찾은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늘 감사가 차고 넘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